폐허에서 밭을 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그 현재 땅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미래를 함께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 땅에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앞으로 길이 생기고 도시가 만들어질 걸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그 값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은 좋은 땅인 것처럼 보여도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사람들이 줄어들고 도시가 쇠퇴하게 된다. 그것을 예상한다면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원리, 그 안티시페이션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것이 오늘 현재라는 시간에 가치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 땅을 산다는 이야기가 몇 차례 등장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이 좀 이상한 부동산 거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고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 바람에 예레미야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레미야가 사촌의 부탁으로 사야 될 이 아나돗의 밭은 적군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지역이고 지금 산다고 해서 들어가서 농작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미래에 그 땅의 가치가 올라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그 나쁜 타이밍에 땅을 사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역사에 여러 가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가끔 나오는데 2차 포에니 전쟁 때 하니발 장군이 이제 로마를 점령하고 있을 때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로마 시민이 자기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땅을 그것도 그 낮은 시세가 아니라 높은 시세에 가격을 내리지도 않고 그 땅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니발은 이 로마 시민이 굉장히 그 오만하고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아는 그런 거만함이 있구나라고 하여 분노하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죠. 근데 그 로마인들은 지금은 당장 그 지역을 빼앗겼을지라도 로마인이 언젠가는 승리할 거라는 그 승리의 확신이 있어서 그 땅을 샀다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승리의 확신이라도 있었지만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유다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밭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승리를 믿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의 약속 때문에 그 밭을 사게 되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도대체 그 폐허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이렇게 밭을 사는 믿음을 보일 때 예레미야의 모습이 낙관주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정치적인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카메라 앵글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함께 바벨론에 잡혀가는 신세,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왕도 잡혀가고 또 그런 얘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예레미야마저도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이 겹겹이 불행한 상황이 펼쳐져 있는 그런 현장. 그것은 낙관주의가 아니죠. 이것과 관련하여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해군 장교 제임스 스톡테일이라는 사람이 베트남 전쟁 때 포로로 붙잡히게 되는데 그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현실을 냉정하게 현실로 받아들였고 그러나 장차 마지막에 최종적인 결론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던 거죠.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풀려날 거야.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실망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사람은 살아남게 되었고 훗날 그
경영 그런 경영 리더십의 그루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짐 컬린스, 우리나라에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소개했던 짐 콜린스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스톡테일 파라독스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는가? 그 사람은 낙관주의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은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도시는 폐허가 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현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왕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모든 나라가 이제 엉망이 되고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 소망이 바로 그런 거죠. 오늘 현실이 나쁠 수 있습니다. 병이 찾아오고 실패가 있고 또 상실감이 찾아오고 전쟁의 혼란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사실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내게 보여주시는 오늘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의 끝인가? 아니면 앞으로 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가? 8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사촌이 와가지고 밭을 사라 하는 이야기를 할 거다. 그런데 진짜 사촌이 와서 너에게도 기업 물을 권리가 있으니까 아나돗에 있는 이 밭을 좀 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은 그냥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마음껏 그려내는 것, 그게 믿음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그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놓고 그걸 비전이라고 부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아나돗에 밭을 사는 그 이 내용 중에는 9절 이하에 보면은 은 17세계를 달아 주었고 매매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것을 또 함께 바룩에게 공적으로 가져다 주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죠. 그것을 그 어떤 학자는 심벌릭 액션이라고 해서 상징적인 행위, 곧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의 이 삶, 그 행동 자체가, 그 퍼포먼스 자체가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것. 희망에 관하여 말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나는 교회의 미래를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은 하죠. 그 다음엔 뭘 할 것인가? 다음 세대를 믿고 있다면 오늘도 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투자하고 있는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오늘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임할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건강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합니까? 말씀은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상상력과 믿음이 만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미국의 그 영화 연구소 AFAI라고 하는 영화 연구소의 그 희대의 그 영화의 명장면, 명대사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는데 100개의 명대사 중에 36위에 해당되는 명대사가 이거더라고요. If you build it, he will come. 그것을 세우면 그가 올 거야라는 문장입니다. 그것은 89년도에 그 Field of Dreams라는 꿈의 구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굉장히 젊었을 때에 찍었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내용은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은 그 요약편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볼 수 있을 텐데 아주 큰 옥수수 밭을 어떻게 해서 주인공이 사게 되고 그런데 자꾸 이제 환청이 들리는 겁니다. 여기다 그걸 지어라. 그러면 그가 올 것이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밀어내고 그 넓은 땅을 야구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야구 이야기인가? 또는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의 이야기인가? 그리고 여기가 천국입니까? 라는 대사가 몇 번 나오고 아닙니다. 아이오와입니다. 라고 하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 또는 환상 중에 그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그 유령들이 나타나는 이야기 뭐 등등 소소하지만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거기에서는 주인공이 계속해서 소리를 듣는 겁니다. 지어라. 그러면 여기에 그가 올 것이다. 결국 오늘날에도 그 땅이 그 레드먼 삭스인가요? 그 메이저리그에서 불행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영화로 담긴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객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이야기 비슷하게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라. 하나님께서는 그 밭을 사라. 그러면 다시 사람들이 돌아와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이다. 짓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물론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화에서는 그저 과거의 영광스러운 유령을 소환하는 이야기 정도라면 성경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미래의 말씀이죠. 그러나 벌판밖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빛 독촉이 막 시작되고 뭐 등등의 그런 내용이 영화에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직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고 예루살렘은 포위되어 있고 포로 생활도 지금 시작도 안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돌아올 사람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미래를 조금 더 우리가 앞서 보는 겁니다. 1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사게 되리라.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다시 얻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고 다시 포도나무를 심고 다시 집을 사고 팔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도무지 쓸 수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번 달 지나고 나면 바벨론이 물러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있으면 완전히 멸망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밭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바벨론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이 짧을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고난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다는 것을 믿는 거죠. 예레미야는 단지 밭을 사기만 한 게 아니라 매매 증서를 토기에 넣어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한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금방 상황이 바뀐다면 토기에 담아서
봉인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남겨두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서류를 오랫동안 보존해야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금방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증서를 남깁니다. 자료를 보관합니다.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100살이 될 때까지 자손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모든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사들인 땅은 가족을 위하여 무덤으로 쓸 땅을 샀습니다. 막벨라 굴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막벨라 그 땅을 사게 된 겁니다. 많은 땅을 소유할 거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가 직접 처음으로 산 땅은 무덤으로 쓸 땅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무덤은 단순한 죽음의 공간이 아니었고 약속의 땅에 마련된 작은 표지였다는 것이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무덤을 삽니다. 예레미야는 빼앗길 땅에서 밭을 삽니다. 다 받지 못했지만 약속을 믿었고 다 잃고 있었지만 회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현재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폐허에서 밭을 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두가 팔려고 할 때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내가 이긴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는 교회가 폐허에서 밭을 산다는 게 무엇일까? 한 주간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어. 주일학교 문 닫을 것 같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를 위해서 교사를 세우는 것. 사람들이 요즘에는 전도하기 힘들어. 이래서 힘들고 저렇게 해서 힘들어. 그럴 때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선교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준비시키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주님 올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폐허에서 밭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모두가 가치를 잃었다고 말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용기를 내어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밭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설령 여러분 큰 나무를 생각해 보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땅은 맨 땅이고 맨 땅에 우리는 작은 씨앗 하나를 심습니다. 이 씨앗을 심어서 이 씨앗이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라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는 것을 우리 세대에 우리는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긴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생애보다 훨씬 크고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다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다윗은 성전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자기가 산 밭의 회복을 직접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몫을 감당했던 거죠. 우리는 보지 못하는, 우리의 생애 동안에는 보지 못할 열매를 위해서 씨를 심을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50년 후에 100년 후에 이 교회에 남아있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과연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떠난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미래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의 자리에 모범이 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결과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는 신앙의 씨를, 복음의 씨를 심고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폐허가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인가?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제 훗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집을 매매하게 될 것이고 밭을 사게 될 것이고 포도원을 경영하게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금요일 오후에 그 골고다는 폐허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의 기대는 무너졌고 메시아에 대한 꿈도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비참하게 어두운 무덤 속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폐허의 그 곳에서 부활을 시작하십니다. 인간이 끝이라고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폐허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폐허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나돗은 무엇이고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밭을 샀다고 했는데 17세겔이나 주고 매매 증서를 쓰고 샀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사라고 하시는 그 아나돗의 밭은 어디이며 무엇일까요?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말씀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기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한 사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 점점 어려워지는 교회의 부흥, 바다에 가서 수조로 물을 뜨는 것 같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 선교의 자리, 나이는 8, 90이 되고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울 때에 나는 이제 뭘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리네 인생, 여러분의 아나돗은 무엇이며 어디입니까? 믿음은 모든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밭을 사고 증서를 쓰고 토기에 넣고 기다려야 할 겁니다. 폐허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폐허가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폐허 속에서 다시 집이 세워지고 다시 밭이 매매가 되고 다시 포도원이 운영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고 오늘 우리의 세대에 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밭을 사는 것,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우리의 눈에는 폐허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시라고 선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밭을, 비록 폐허와 절망이라는 여러분의 현장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 밭을 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